할렐루야. 네, 오늘 이른 아침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 자리에 서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예수님과 동행하는 복된 주일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앞뒤에 분들과 이렇게 한번 또 인사하시죠. 예수님으로 충만한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한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현대인들은 늘 불안해합니다. 특징이에요. 너무 잘 될 때는 또 언제 이렇게 잘 되다가 안 되면 어떡하지? 또 이런 불안해. 또 뭐가 잘 안 될 때는 이렇게 잘 안 되다가 그냥 망하는 거 아니야? 늘 이래도 불안하고 저래도 불안하고 염려가 되고 의심이 됩니다. 무엇을 결정해 봐도 역시 확신이 없습니다. 서로의 사랑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늘 상황이 변화되면 사람들은 의심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또 무슨 꿍꿍이 속을 가지고 있지? 사람의 속마음은 알 수가 없어. 내가 조심해야지. 이런 생각들을 사람들 속에서 하게 됩니다. 부부는 어찌 보면 주례자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 평생을 함께 살기로 한 마음으로 사랑하기로 약속하고 서약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 아닙니까? 근데 요즘 이렇게 이제 무슨 계약하나 전세를 들어가든가 이렇게 해서 이제 중개사 사무실에 부동산에 가보면 이제 젊은 분들은 와서 되게 이렇게 공동 명의로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걸 보고 우리 아내가 굉장히 부러워해요. 나는 언제 내 이름을 한번 어디 전세 계약서에 넣어볼까? 이게 굉장히 부러워하는 거예요. 저는 그러면 당신 왜 나를 못 믿어? 내가 가지고 도망갈까 봐 그러는 거야?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아마 많은 젊은 부부들도 그런 생각이 들지 모르겠어요. 이건 우리가 같이 준비한 집이니까. 같이 보러 가지고 같이 준비하니까 공동명의가 옳다. 그러면서도 또 한쪽에서는 이런 생각, 이게 잘하는 일인지 모르겠어. 이러다가 이거 또 뭔가 삐뚤어지면 이 복잡해지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 왜? 우리 사회는 전통적으로 남자 중심의 가부장적인 생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성들은 이제 또 자기들의 권리를 주장하기 때문에 똑같이 노력했고 똑같이 벌었는데 왜 당신의 이름으로 집을 사야 돼? 당연히 공동명의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또 이런 생각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하는 부부 사이에서도 가끔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마음속에 의심이 들 때가 있어요. 만약에 우리 사이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저 사람이 어떤 태도를 취할까? 뭐 이런 생각 안 내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이런 의심이 들지 않고 나는 우리 아내를 믿어, 우리 남편을 믿어, 또 나는 바보같이 우리 아내만 사랑하다가 버림받아도 좋아. 우리 아내가 그럴 사람도 아니지만 누군가를 사랑하다가 버림받아도 후회 없지 뭐. 내가 그만큼 많은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았으면 되지. 뭔 욕심이 더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신앙으로 적용해 보면 내가 예수님 위해서 충성하다가 나는 실패해도 행복하지. 나는 주님 위해 망해도 좋아. 뭐가 문제야?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무엇으로 다 갚을 수 있겠어? 주님이 날 위해 부어주신 그 사랑이 말로 설명할 수 없는데 이게 무슨 문제가 돼? 이렇게 정말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이렇게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늘 주님으로부터 은혜의 빚을 지고 사랑의 빚을 지고 살아간다는 것을 내 마음 뼛속 깊이 새기고 느낄 수 있다면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조금의 이익이 그렇게 즐겁겠습니까? 조금의 손실이 그렇게 가슴 아프겠습니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주님의 사랑은 내가 뭘로 다 갚아도 갚을 수가 없어. 그 사랑은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어서 내가 그걸 어떻게 갚겠어? 이런 마음이 든다면 우리 마음이 더 기쁨으로 충만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며칠 전에 이렇게 인터넷에서 인터뷰한 기사를 봤는데 어떤 기자가 이제 과거 몇 번 전 이제 정권에서 이렇게 행자부 장관도 지내고 또 국회의원도 지낸 분과 이렇게 이제 그분이 나이가 지금 꽤 드셨어요. 80이 훨씬 넘으셨는데 그래서 이제 그분하고 이렇게 인터뷰하는 내용 요즘 이제 이렇게 시대에 대해서 이렇게 주고받는 얘기인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지금은 나와는 진영이 반대쪽에 서 있지만
나는 어느 누구에게 늘 마음의 빚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뭐냐 하고 물으니까 어느 지금 현재 국회의원의 아버지가 예전에 직업이 판사였답니다. 이제 그분은 돌아가셨는데 판사는. 근데 내가 대학생 때 아주 데모를 열심히 민주화 운동을 열심히 하느라고 이렇게 좀 과격한 데모를 하다가 체포가 돼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서술이 피포를 때는 긴급조치 구후에 다 위반에 걸리고 뭐 해가지고 되게 감옥에 가서 1년 2년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판사는 너무 고든 분이야. 민주주의 사회에 이런 말할 자유도 없으면 이게 무슨 민주주의냐 말이야. 이게 무슨 자유사회냐 하면서 그분은 그 시대의 상황을 거슬러서 무죄를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대학생을 석방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서는 굉장한 그건 쇼크할 일이죠. 그러니까 굉장한 압력을 받게 돼. 그리고 마지막 결국은 옷을 벗게 돼요. 판사 자리에서 물러나는 거죠. 왜? 그 시대 상황이 그러했으니까. 그런 판결을 하고는 거기에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으니까. 그렇든. 그래서 그 판사에 대한 늘 빚이 있는데 그분은 돌아가셨으니까 그 아들이 국회의원인데 나는 그분에게 마음의 빚을 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은 일이 있습니다. 자기의 과거에 어떤 은혜를 입었을 때 그가 아니라 그 자식에게라도 그 빚을 좀 10,000분의 1이나 막 갖고 싶은 마음은 인지상정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누군가로부터 귀중한 은혜를 입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입은 은혜를 어찌 다 계산할 수 있고 어찌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자,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2007, 80년 전에 AD 60년경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한 2000년 되겠네요. 1980년 정도 AD니까 BC가 아니라 예수님 오신 이후에 60년이 지난 이후의 일이니까. 사도 바울이 제2차 선교 여행을 시작할 때 드로아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바울은 누구보다도 1차 선교 여행을 아주 성공적으로 은혜 가운데 잘 아시아에서 마쳤습니다. 그리고 2차 선교 여행도 이제 아시아에서 진행하기를 꿈꾸었습니다. 그것은 1차 선교 여행의 결과가 너무나 만족스러웠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 5절에 보니까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그가 선교 여행을 다니고 복음을 증거한 그 교회들이 든든히 세워져 가고 그 부흥되어 가는데 그 기쁨이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이런 결과에 고무된 바울과 실라는 당연히 아시아에서 2차 선교 여행을 계획했는데 전혀 생각지 못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저기 부산에 있는 대학을 가려고 그러는데 나중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대전에 있는 대학을 갈 수 있고 이 사람의 일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자, 우리 6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오늘 보면 6절입니다. 6절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아멘. 자,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 왜 성령이 그러셨을까? 그러니까 바울 일행이 할 수 없이 이리저리 길을 찾다가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두루 돌아다녔다는 겁니다. 여기가 주님의 뜻이 있을까? 여기가 주님의 뜻이 있을까? 이 다녀가라는 것은 두루 다니다가 이런 뜻입니다. 왜 성령께서 우리의 선교의 방향을 막으실까? 그리고 이제 가다가 무시아라는 곳에 이르렀는데 성령께서 혹시 비두니아로 가라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비두니아로 가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성령께서 비두니아로 가는 길도 막으셨어요. 어찌된 일일까? 자, 우리 7절 말씀 또 한번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시작.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아까는 성령이, 이번엔 예수의 영이 같은 얘기예요. 성령이나 예수님이나 같은 의미로 보시면 왜? 삼위일체 하나님은 다 같은 분이시니까. 왜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고 이젠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쪽으로 두루 다녀보니까 무시아로 내려가게 하셨는데 이게 비두니아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닐까 했더니 그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6절과 7절은 아주 짧은 구절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어떤 설명이 없어. 첨가된 것이 없어. 간략하게 설명되어 있지만 여러분 선교사들이 한 선교지를 꿈꾸고 계획했다가
포기하고 다른 선교지로 옮겨가는 것은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일이에요. 어마어마하게. 말도 못하게 어려운 일이에요. 동탄으로 이사 가려고 아파트 계약하고 다 준비했다가 보니까 그게 아니야. 딴 데로 가래. 저 전주로 가래. 그래서 글로 옮기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 일과 같은 거예요. 이거는 선교사들에게 보통 고통스러운 일이 아니에요. 자, 한때는 비두니아로 이제 마음을 정하고 그리고 새로운 팀 멤버로 믿음 좋은 디모데도 서로 영입했습니다. 선교팀이 든든해졌습니다. 이제는 어디든지 갈 수 있어. 그리고 비두니아 지역에 대한 정보도 수집하고 선교사들은 그 지역, 그 선교할 나라의 모든 상황을 다 수집합니다. 그리고 그 지역의 상황, 인구 분포, 종교, 언어, 우상들, 또 문화, 역사 이런 걸 다 공부합니다. 물론 그 나라의 언어는 말할 것도 없고 또 얼마나 많은 기도로 그 선교를 위해서 준비합니까? 바울의 성격이 어떻게 우리가 볼 때 대충대충 하는 성격이에요? 꼼꼼하고 철저한 성격 같아요. 꼼꼼하고 철저해. 바울을 보면서 대충대충 이렇다고 하는 건 성경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 바울은 굉장히 꼼꼼하고 왜 그가 쓴 로마서를 보면은 이건 이렇게 조직적이고 논리적일 수가 없어요. 이런 글을 쓸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정말 몇 사람 안에 안 들 거예요. 밖에 안 될 거예요. 자, 그것도 물론 하나님의 계시 가운데 그 기록한 거지 자기의 생각으로만 한 것도 아니에요. 자, 그는 뭘 해도 똑부러지게 하는 성격이에요. 비록 아시아에서의 선교로 막혔지만 새로운 비두니아의 꿈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준비했습니다. 의욕이 넘칩니다. 기대감이 솟구칩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늘 새로운 사역에 대한 열정과 희망이 넘칩니다. 근데 결과가 어땠습니까? 비두니아로 가는 길도 열려지지를 않았습니다. 아니, 2번씩 이 고배를 마신 거예요. 7절에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했다고 하는데 아니 하나님이 그 길을 막으셨다는 거 외에는 다른 부연 설명이 없어요. 도대체 어떻게 막으셨단 말인가? 어떻게? 비두니아로 가는 차가 끊겼다는 얘기인가? 아니면 산사태가 나서 길이 막혔다는 얘기인가? 아니면 때가 아니니 오지 말라고 그쪽에서 연락이 왔다는 얘기인가? 아니면 선교팀 사이에 의견이 불치가 돼서 뭔가 그쪽을 포기해만 했던 것인가? 이제 막 출발하려고 하는데 가지 말라고 하신 것인가? 우린 여러 가지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 같은 상황에 딜레마에 빠집니다. 고민에 빠지죠. 선교팀은 대상지를 놓고 혼란에 빠졌어요. 왜? 선교지는 우리의 목표와 같은 것인데 그 목표를 잃어버리면 방황할 수밖에 없거든요. 2번씩이나 선교지를 포기하고 새로운 곳을 찾아야 한다면 이처럼 황당한 일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일이 있나? 선교하러 간다는데 왜 성령이 길을 막고 열어주지 않으실까? 세상에 이런 혼란이 어디 있습니까? 어떤 분이 예를 들면 이제 사업을 하려고 추어탕 집을 준비했어요. 그 추어탕 미꾸라지에 대해서 연구하고 어떻게 중국에서 수입을 해오는지 그리고 운영은 어떻게 되는지 가서 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6개월 동안 배웠어요. 추어탕을 하려고 간판까지 다 이제 막 준비해서 내일 달려고 그러는데 오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추어탕은 아니라는 거야. 그거 날 보고 어떡하라고. 난 추어탕밖에 모르는데. 근데 그 하나님 도대체 뭘 하란 말입니까? 그러니까 갈비탕집을 열래. 갈비탕집을. 이게 이해가 되겠어요, 여러분? 갈비탕을 인지 내가 어때 배워가지고 갈비탕집을 하겠습니까? 근데 그분의 고백이 하나님의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일주일이 딱 지났는데, 그래서 이제 순종을 했는데, 엄격결에. 그런데 신문에 난 기사가 중국에서 대부분 미꾸라지를 많이 수입하는데, 그게 위생이 안 좋은 것이 이렇게 신문에 났고, 이래가지고 추어탕을 안 먹는다는 거예요, 사람들. 추어를 미꾸라지 구할 수, 국내에 미꾸라지가 있지만 그 너무 값이 천정부진해서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몇 달 동안 공세월 보낼 뻔해. 그런데 갈비탕으로 바꾸고 나니까 미국 수입하는 고기도 있고 한우도 많고 얼마든지 자원이 풍부해서 좀 힘들었지만 훌륭하게 개업을 하고 장사가 잘 되어서 정말 너무너무 기뻐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갑자기 바꿔오려면 날 보고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 바울이 그런 고백. 하나님, 전에는 저한테 안 그러셨잖아요.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 같죠. 근데 왜 자꾸 방해를 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막으시려면 왜 나를 선교사로 파송하셨어요? 이 답답한 마음이죠. 갑자기 내 상황이 바뀔 때 하나님께서
2번씩이나 내 길을 막으실 때 어떻게 하면 좋아요? 신앙의 회의가 올 수도 있고 마음의 의심이 찾아올 수도 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을 창조했을 때 창조주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매우 뜨거운 사랑의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종종 당신을 신랑으로 표현하시고 교회와 성도를 신부로 표현하십니다. 신랑과 신부는 사랑의 뜨거운 관계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대로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을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무너무 소화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지음받은 그 인간, 하나님이 흙으로 빚으시고 당신의 형상을 따라서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인간을 만드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인간은 얼마나 감사합니다. 왜? 내 생명의 뿌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인생의 뿌리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전적으로 그분을 신뢰했습니다. 나를 만들고 창조하신 그분이 어찌 나의 앞길을 인도하지 않겠는가? 어찌 나를 사랑하지 않겠는가? 하나님과 인간의 사랑의 관계에는 그 어떤 것도 끼어들 수가 없을 정도로 풍성한 관계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 사랑이 조금씩 엷어질 때, 물론 하나님의 사랑은 엷어지지 않지만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사랑이 조금씩 변덕스러워질 때 조금씩 템이 생깁니다. 제3의 것들이 파고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지만 인간의 마음에 조금씩 교만의 마음이 싹틉니다. 나도 하나님처럼 돼봤으면 좋겠다. 그 교만의 틈을 마귀가 파고 들어옵니다. 결국 인간은 마귀의 깸에 넘어가고 범죄하게 됩니다. 타락한 인간은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도 않고 의지하지도 않습니다. 신뢰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미워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고 오히려 하나님을 등집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도움이 안 돼, 내 인생에. 내가 하는 일 방해나 하지, 도와준 게 뭐 있어, 하나님이. 그리고 하나님께는 귀를 막고 마귀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자신의 육정의 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렇게 전락해간 인간은 예수도 모른 채 비참하게 불안과 염려와 의심 가운데 살다가 결국 지옥으로 떨어지는 비참한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시아에서 비두니아에서 길이 막힌 사도 바울은 도대체 계속 되물었어요. 우리 주님의 뜻은 뭘까? 우리 예수님의 뜻은 무엇일까? 이렇게 고민하면서 드로아라는 항구 도시까지 내려갔는데 그 밤에 기도 중에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다 건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이쪽을 향해 손을 흔들며 소리칩니다. 건너와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오. 자, 우리 8절과 9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8절과 9절입니다. 시작.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아멘. 자, 그때서야 바울은 깨닫습니다. 아, 하나님의 뜻은 저 바다 건너 유럽 마게도냐에 있구나. 나를 그곳으로 가라고 방향을 바꾸셨구나 깨달았지만 이 순간 바울에게는 큰 혼란이 찾아왔습니다. 몹시 당황합니다. 바울은 성격상 비두니아를 두고 오랫동안 준비해 왔습니다. 바울의 성격상 먼저 선발대를 보냈을 것이고 2차 선교를 비두니아에서 할 것이라고 모든 사람에게 알렸을 것입니다. 그들은 바울이 오기를 준비하고 있을 것입니다. 근데 차마 그들에게 내가 거기에 갈 수가 없게 됐다고, 내가 마게도냐로 배를 타고 떠나야 된다고 이렇게 말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선교팀 내부에서도 혼란이 일어납니다. 바울이 뭐 이러냐? 지난번에 하나님의 뜻이 비두니아에 가는 것이라고 하더니 이제는 또 마게도냐에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어떻게 저 리더를 우리가 신뢰하고 따를 수 있어? 선교팀의 리더십이 여지없이 허물어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바울은 사실 아시아에 대한 기대가 너무나 높았습니다. 또한 마게도냐가 어디에 붙었는지 가본 적도 없습니다. 뭘 타고 가야 되는지도 모릅니다. 집채만한 근심의 바위가 자기의 가슴을 짓누르는 것 같아서 숨을 쉬기가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비두니아 사람들이 자기를 향하여 원망할 생각을 하니 끔찍합니다. 생각만 해도 자다가도 식은땀이 흐릅니다. 마치 블랙홀에 내 인생이 빠져들어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원망스러울 수가 없어요. 무슨 하나님이 그렇게 왔다 갔다 하십니까? 하나님 가시려면 당신이나 가세요. 나는 못 가겠습니다. 어찌 보면 이것이 바로 바울의 솔직한 심정이 아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바울의 마음을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바울아,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을 너는 알지 않느냐? 왜 나의 사랑을 의심하느냐?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게도냐로 가라. 거기서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도 바울이 아시아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복음 전하는 사도가 되기를 원하셨어요. 이 마게도냐는 바로 지금의 유럽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가 처음 도착한 곳은 유럽의 첫 성인 빌립보라는 도시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울이 최고의 선택이라고 생각한 것보다 더 좋은 선택의 길로 바꾸시는 사랑의 예수님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선택보다 더 좋은 선택을 준비하고 계신 우리 예수님. 예수님께서는 제2차 선교여행의 성공 기대에 끌려 피두니아로 가려고 했던 바울의 길을 막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항구 도시 드로아까지 그를 밀어 내려가게 하셨고 거기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이것은 마게도냐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려는 예수님의 뜻임을 확신하게 됐습니다. 배와 백삿을 준비해 주셨고 오랜 여행을 위해서 믿음 좋은 의사 누가를 선교팀으로 채워주셨습니다.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 그 사람은 원래 직업이 의사라는 거 아세요? 그래서 바울의 노년에도 곁을 떠나지 아니하고 마지막까지 바울을 위해서 헌신하고 도왔던 기도했던 인물이 바로 의사 누가였습니다. 자, 우리 오늘 성경 10절 말씀을 한번 이어서 볼까요? 10절입니다. 10절 시작.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환하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제 새롭게 모든 계획을 다 내려놓고 기도하던 바울은 자신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결심합니다. 비록 내 뜻은 아니지만 주님이 원하시면 가겠습니다. 바울은 마게도냐 선교를 위해 기도를 시작합니다. 바울은 그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주시고 소경된 그의 눈을 뜨어주시고 그를 사도로 세워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합니다. 예수님은 내 인생을 단 한 번도 그릇된 곳으로 인도하신 적이 없어. 때로는 내 생각이 어긋나도 나를 늘 옳은 길로 진리의 길로 인도하셨지. 여러분, 위대한 성도는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자기의 길을 버리고 주님의 길을 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내 뜻을 꺾고 내 계획을 포기하고 주님의 길을 따르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바울의 길을 인도하신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성경에도 성령께서 막으셨다.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고 예수의 영이 막으셨다. 그것은 바로 곧 예수님이고 성령님이고 하나님임을 의미하는 거죠. 삼위일체 하나님은 동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과 동일한 신적 본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앞일을 다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십니다. 우리가 듣지 못하는 것을 그분은 들으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판단하지만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까지도 다 고려해서 판단하십니다. 아니, 그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예지의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전지전능하신다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자, 우리 이사야 55장 8절과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고 깊습니다.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것도 하나님은 다 챙기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인간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은 그분이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먼저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천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은 굉장한 모험입니다. 그건 자신을 굉장히 낮추는 사건입니다. 더구나 그분은 십자가에서
자신을 못 박혀 죽는 일에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만천하에 공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배신하고 그분을 떠나 범죄하고 방황하던 아무런 가치도 부여할 수 없는 어리석고 미련한 인간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값진 피를, 보혈을 흘려주십니다.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그분은 비난과 조롱을 한 몸에 받으십니다. 보잘것없는 나를 위해 그분이 로마 군대에게 뺨을 맞으시고 나 대신 수치와 모욕을 당하시고 그리고 그분이 벌거벗음을 당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오늘 그 사랑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고 나를 강권하신다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 말씀을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고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데 이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그분을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살게 하신다고 바울은 로마서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울이 경험한 그리스도의 강권하시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사랑을 십자가에서 증명하셨고 그리고 우리를 죽음에서 살리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사랑은 종종 우리가 가는 길을 막으실 때가 있습니다. 때로 우리로 하여금 불편하지만 돌아가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다른 길로 안내하시기도 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더 좋은 길로 안내하시기 위한 주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모세가 40세가 되었을 때 그는 애굽의 왕자였지만 동족의 유대인의 싸움을 말리다가 애굽의 감독관을 쳐서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이 들통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모세가 하루아침에 왕자의 신분에서 살인자가 되고 도망자가 됩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풀뿌리를 뽑으며 양들을 치던 그 고난의 세월이 40년 동안 이어집니다. 거기서 하나님은 그의 모세의 인격과 믿음을 연단하시고 그가 80세가 되었을 때 그를 불러서 출애굽의 지도자로 사용하십니다. 거기에는 주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야곱이 형 에서의 핍박을 피해서 멀리 하란이라는 곳, 외산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갑니다. 굉장히 긴 곳에 떨어진 곳입니다. 왜 예수님이 야곱을 돌보지 않으시는가? 그런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품삯도 제대로 못 받고 대우도 못 받고 고생하도록 하나님은 그를 방치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있습니다. 야곱으로부터 12지파가 나오고 이스라엘 조상이 되게 하시는 주님의 사랑이 거기에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 인생길에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난 것은 바로 예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의 것을 내려놓고 새로운 기회를 붙잡게 하시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종종 우리의 앞길을 막으심으로 우리의 인생의 전환점을 삼으십니다. 예수님은 더 좋은 계획으로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 가시니 시련과 역경을 만날 때 이젠 절대로 낙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 때문에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킨 적이 없으신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고 우리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종종 우리의 앞길을 막는 사랑입니다. 무슨 사랑이 내 앞길을 막아? 그러나 성도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지 못할 때 성도는 걱정하고 의심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가슴 깊이 깨닫지 못한 성도는 자신의 뜻이 포기되고 전혀 다른 상황을 받아들여야 할 때에 큰 시험에 들고 낙심에 종종 빠집니다. 그러나 위대한 성도는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주님의 길을 갑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아버지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러나 예수님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결국은 예수님은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으로 내 생각과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의 길을 따를 때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책임지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이 세상에서 가장 완전하고 흠없는 사랑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를 지금의 모습보다 더 귀하게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최고의 선택이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죄악 가운데 살다가 죽어가는 비참한 인간들을 불쌍히 보십니다.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눈뜨게 하기 위해서 당신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십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깨닫고 다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을 아무런 이유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더럽고 추악한 죄인된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스스로 고난의 길을 자청하시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묻어져 있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체적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은 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바울이 그 풍성한 사랑에 감동하여 아시아나 비두니아 선교를 내려놓고 마게도냐로 건너가 선교하기를 힘쓸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바울의 길을 인도하시고 복 내려주십니다. 마게도냐 선교를 위한 모든 재정과 교통편과 협력자를 준비시켜 주십니다. 항해에 좋은 일기와 순풍을 주시고 안전한 배를 준비시켜 주십니다. 바울은 유럽의 최초로 복음을 전한 위대한 개척 선교사로 기억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빌립보에 도착했더니 유대교를 통해서 어렴풋이 하나님을 조금 알던 자주장사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확실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구원의 복음을 신기하시고 그녀와 그 가족이 예수를 영접하고 세례받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루디아의 집이 최초로 빌립보 교회가, 첫 교회가 되게 하십니다. 마게도냐의 첫 성인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바울은 오해를 받고 감옥에 갇혔지만 거기서 간수와 그 가족에게 세례를 주고 구원의 열매를 또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데살로니가로, 고린도로 그 유럽 전 지역을 뛰어다니면서 선교의 질평을 넓혀가게 하십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을 축복하시고 동행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시아인으로는 최초로 세계무역협회 WTH라고 하는 미국의 전 세계적인 그 경제기관이 있는데 그 총재에 올랐던 이희돈 장로라는 분을 기억하십니까? 그분이 2년 전에 세상을 떠나셨는데 아주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리고 기도를 많이 하는 그런 장로님이십니다. 이분은 처음에 아주 가난한 믿음 좋은 젊은이였는데 정말 돈 한 푼 없이 영국에 갑니다. 그리고 옥스퍼드 대학에 입학을 하고 거기서 종신교수가 되는 그런 명예를 얻게 되죠. 나중에는 이제 미국에 건너가서 세계무역협회 총재가 됩니다만은 이분이 처음 영국에 갈 때 정말 돈 한 푼 없이 너무 가난해서 비행기표, 편도표만 사가지고 영국으로 갔답니다. 이제 공항에서 부모가 보내는데 봉투 하나를 주셔요. 어머니. 그래서 뭐 봉투를 주시나 아마 그래도 용돈 쓰라고 돈을 주는가 보다 생각하고 비행기에 올라가자마자 그 봉투를 열어봤대요. 얼마나 돈이 들었나? 그랬더니 달랑 종이 한 장이 들었더래. 그 종이 한 장에 뭐가 들었냐?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 너를 도우시리라. 돈 한 푼 없이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 너를 도우시리라. 혹시 내가 꺼낼 때 실수해서 여행자 수표가 바닥에 떨어진 게 아닌가? 일어나가지고 살펴봤대요. 아무리 봐도 없어, 밑에 떨어진 게. 몇 번은 일어났대. 그래서 스튜디오에서 와가지고 제발 일어나지 말라고 좀 앉아 계시라고 몇 번 주의를 받았다는 거예요. 아무도 없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말이에요. 이 영국에 도착했는데 갈 곳이 없어서 자기가 아는 곳이 옥스퍼드 대학밖에 없어요. 거기는 이제 우리 세계 선교사를 많이 파송한 그런 대학이에요.
거기 이제 웨슬리 기념교회가 있는데 거기 가서 기도하고 싶어서 그 대학에 들어가서 기도를 했대. 기도하다 보니까 이 대학이 너무 마음에 들고 너무 따뜻하고 그 자기가 원하는 전공을 그 대학에서 할 수 있겠더래. 그래서 그냥 기도하고 확신이 생겨서 비서실 찾아가서 학장을 좀 만나야 되겠다 그러니 안 만나주는 거예요. 자기는 학장을 만나야 된다고. 이제 이러면서 또 계속 학교를 기도하며 빙 돌았다는 거야. 아침도 돌고 점심도 저녁 안 가면서 그랬더니 비서가 창문으로 계속 데려보더니 들어오라 그러더래. 이게 학장을 만났다. 왜 나를 만나냐? 난 한국에서 왔는데 옥스퍼드 대학에 입학하고 싶다. 아니 지금 입학 시즌도 어떻게 들어오느냐? 그게 학장님이 허락하면 되지 않느냐? 그 돈은 있냐? 등록금이 비싼데 했더니 돈은 없대. 돈이 없는데 어떻게 들어오냐? 장학금 주시면 되잖아요. 또 그러는 거예요. 그럼 장학금은 실력 있는 사람은 지금 너가 실력이 되느냐? 실력도 자신 있지만은 학생이니까 더 열심히 공부하면 되죠. 제가 장학금 받겠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그들이 학장이 마지막으로 묻는 거예요. 그냥 돌려보낼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너 여기 영국 런던이 이렇게 비싼데 너 여기 몸을 숙박할 곳은 있느냐? 사실은 숙박할 곳이 없다는 거야. 자기 길거리에서 자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자고. 그러면 안 된다. 그런 사람 장학금 못 준다. 고주지가 없는데 어떻게 학생이 되냐 그랬더니 걱정하지 말래. 그러면 내가 숙박할 곳을 찾을 테니까 그것만 약속하시면 내가 찾아오겠다고. 학장이 약속을 했어. 그리고 이제 기도하면서 런던의 그 템즈강을 거리는데 어떤 이렇게 한국 사람처럼 생긴 분이 오면서 전도를 하는데 중국 분이야. 근데 이렇게 전도지를 줘. 딱 보니까 한자로 썼는데 야소 이렇게 쓰니까 예수 천당이야. 그래서 영어로 지저스 파라다이스 그랬더니 당신 이거 어떻게 중국말을 아냐고. 그러니까 나는 한국인인데 이 한자 정도는 기본적으로 배웠다니까 당신 영어도 잘하고 한자도 하니까 날 좀 도와달라고 그러게. 뭘 도와줘? 자기는 중국 유학생한테 전도하는데 이게 한자를 아는 사람이 필요해. 영어도 알고 한자도 알고. 그럼 자기를 같이 좀 도와주면. 그럼 조건이 뭐냐 그랬더니 숙식을 같이 할 수 있게 해줬다겠나. 숙식을. 그 전도만 도와주면 숙식을 해. 그래서 너무 잘 됐다고. 그분의 그 확인서를 받아가지고 학장한테 냈더니 오케이가 되고 학장이 직접 전화해서 또 확인도 하고 그리고 옥스퍼드 대학을 들어갔는데 거기서 열심히 공부해서 장학생이 되고 그리고 종신 교수가 됐다. 근데 그분이 이제 세계경제협회, 무역협회 회장이 된 한국에서는 아시아에는 최초로 그런 명예스러운 자리에 들어간 거죠. 그런데 이제 그분의 그 사연이 있습니다. 어느 날 워싱턴에서 자기 비행기를 타고 뉴욕까지 늘 출퇴근을 해요. 비행기 타고 출퇴근해요. 그분은 보통. 근데 워싱턴 뉴욕 공항에 내렸는데 커피를 먹고 싶은 생각이 갑자기. 근데 보니까 공항 내에 있는 스타벅스가 그날따라 문을 닫았어. 그래서 뭔가 커피가 딸려서 고맙게 나왔더니 좀 허름한데 이렇게 커피를 판 데가 있어. 커피를 한 잔 먹었는데 뭔가 좀 먹고 찜새가 안 좋아. 좀 위생이 안 좋은지 자꾸 설사가 나려고 그래. 그래서 다시 공항 화장실을 몇 번 드나들었어. 30분이 지나갔어. 오늘 아침에 중요한 회의가 있는데 30분 늦었으니까. 그래서 회의를 취소시켰어요. 그리고 30분 늦게 차를 타고 세계무역센터 앞에 빌딩 앞에 왔는데 그때 꽝 하는 소리와 함께 비행기가 그 건물과 충돌해서 79층을 충돌해서 비행기가 박혀. 건물이 무너졌어. 자신은 그 시간에 110층에서 지금 회의를 하고 있을 시간이야. 자기가 설사가 안 났다라면. 설사 나가지고 많이 원망했는데 만약에 설사가 안 났다라면 30분 치대지 않았다면 자기는 110층에 있다 그대로 그냥 떨어져 죽었을 거예요. 폭파돼서. 그때 예수님이 내 생명을 살리셨구나. 할렐루야. 그런 고백을 하면서 한국에 와서 많은 교회에서 간증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앞길이 막힐 때 원망하지 말고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십시오. 나의 계획보다 더 좋은 일을 준비하시는 예수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의 문을 닫으면 동시에 또 다른 문을 여시는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감사하십시오. 저도 한두 번 간증했습니다마는 원래는 동탄이 아니라 우리 부부의 뜻은 수원에 있었습니다. 수원. 그 화성이 있는 수원. 수원에다가 아파트를 계약을 하고 수원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예배드릴 공간을 찾는데 그것이 마땅치 않다가 그래도 마침 그 우리가 있는 계약한 아파트 정문 앞에 상가가 허름한 상가지만 2층짜리가 나서 거기를 잘 조절을 해서 좀 깎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3주 동안 이렇게 절충을 해서 드디어 이제 거기를 얻기로 약속했어요. 그리고 제가 아직 서울에 있었기 때문에 그날따라 교회 출근하지 않고 아내와 함께 새벽 기도만 마치고 이제 출발하는데 새벽 기도를 하는데 인도를 하고 제가 기도하는데 오늘 하나님 수원에 계약하러 갑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런데 뭔가 하나님이 주시는 오케이 신호가 아니야. 마음속에 거기가 아니야.
하나님은 뭔가 다른 것을 준비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 자꾸 제 마음속에 왔어요. 그래서 아침을 먹고 아내하고 옷을 다 입고 출발하는데 제가 그래도 혹시 몰라서 아내에게 여보 당신 혹시 기도해 봐서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엔 아닌 것 같은데 당신이 한번 5분만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당신이 뜻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 출발합시다.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안방에 다시 들어갔어요. 재밌죠? 같이 출발. 다시 들어가서 5분 만에 다시 나왔어요. 그게 어떻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기도하는데 나는 너희를 왜 더 좋은 곳을 준비하고 있는데 왜 거기가 가서 정하려고 그러냐는 거예요. 그 마음이 너무 분명 두 사람이 일치하니까. 그래서 좀 미안하지만 부동산 아줌마한테 너무 미안하죠. 3주 동안 깎고 절충했는데 그래가지고 오늘 내가 부득이 못 가게 돼서 좀 더 기도해 봐야 되겠다고 오늘 일단 취소하겠다고 미안하지만 그리고 다시 수원 광교 여기저기 도난소리 받다가 정말 뭐 가려는 것도 아니고 그냥 광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그래 서울 올라가는 길에 동탄이나 한번 들렸다 가자. 동탄 소원이나 들어보자. 왜 동탄 얘기하면 부동산에서 다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어. 거긴 교회도 절대 안 주고 건물을 안 주고 비싸고 이미 다 끝났고 동탄은 이미 분양이 끝나서 거긴 전세도 안 주고 월세도 안 주고 교회는 갈 곳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소원이나 한번 풀어보자 해서 첫 번째 도착한 그 아파트 앞에 부동산 중개사를 무조건 들어가서 물어봤더니 그분도 설레설레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혹시 찾으면 저 남동탄 끝에 호수공원 옆에 지금 6개 단지를 짓고 있는데 거기 혹시 4층짜리 빌딩이 있는데 5단지에 그걸 한번 가보라. 근데 5단지고 뭔지 모르죠. 그래도 이제 그분은 안 온대 또. 그분이 될 것 같으면 같이 우리 데리고 왔겠죠. 근데 그분이 우리 보고 그냥 가래. 그래서 그 명문 부동산인가 그렇게. 그래서 임치사라고 차를 타고 한 7분 왔더니 바로 여기야 도착한 데가. 그러니까 차를 딱 앞에 세워놓고 딱 보는데 거기 젊은 두 사람이 상가 분양한다고 써붙여놓고 거기 왔다 갔다 하고 있어. 그래서 이야기를 시작했는데 그곳이 바로 주님이 허락하신 곳인 줄로 믿습니다. 동탄 두 군데 세 군데 본 적이 없어요. 그곳 하나에. 물론 거기도 처음에는 안 될 것 같았어. 그런데 주님이 원하시니까 결국은 되더라고. 이 자리에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주님은 우리보다 늘 더 좋은 길을 준비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유럽의 선교사로 인도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사순절에 우리가 그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가슴 깊이 새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변치 않으시는 사랑,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시는 그 주님의 사랑, 결코 버리지도 않으시는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시아로 가기로 힘썼던 사도 바울을 유럽으로 향하게 하신 것은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계획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그를 신뢰하고 믿고 따르는 자에게 늘 좋은 길을 보여주시고 더 복되고 은혜로운 삶을 살게 하십니다. 그 좋으신 예수님을 마음껏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을 가슴 깊이 새기고 주님을 더 뜨겁게 높이고 찬양하는 우리 예수 분계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